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삶 속에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경륜에 의탁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너른 품 안에서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고 인격적인 예배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화답하면서 함께 전심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주님의 그 전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회복되며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참 율법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바라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입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실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 실제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계속 잊혀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성취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보존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갈망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이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이것을 실제화하셨는지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 말씀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 본문 서두에 이 성경의 제목을 살펴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정한 동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동물, 그리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낙타고기, 또 오소리고기, 토끼고기 이런 것들을 금하려는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이제 부정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토록 좋아하는 삼겹살, 목살, 우리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면 이 규례를 온전히 기쁨으로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대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규례는 나의 기호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머스트,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런 힘든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자 길과 생명 되신 기준, 그 기준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동물과도 같던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부정한 동물처럼 여겨졌던 그런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유일한 기준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부정한 짐승과도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바로 이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은혜로 살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에게 더욱 말씀을 준행할 소망이 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날,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장 따르고 지키고 싶은 그런 말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 말씀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바로 성경이 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그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기쁨으로 따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말씀은요, 레위기 1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8회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범죄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더욱 주님이면 충분한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율법과 규례를 보면요, 그것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과 또 연약함으로 바라보면 그저 이 율법과 규례는 우리의 죄와 또 한계를 더욱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율법과 규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출산한 그런 우리 자매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큰 고생과 또 수고로운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각별히 그 산모를 위해서 출생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돕잖아요. 10개월간의 이런 수고를 격려하고 또 몸조리를 잘 하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상을 줘도 모자란 판국에 마치 월경을 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3일을 격리 조치되어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2배를 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어떤 페미니즘이나 또 인권 우월주의에서 바라보면 당장 성경 찢어버릴 듯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뭐 페미니즘이나 어떤 그런 인권 우월주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시각 가운데 바라보더라도 이러한 규례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해는 되더라도 이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전적인 믿음의 발휘가 큰 사람도 있지만 또 이해와 깨달음이 더욱 발동되는 사람들은 아마 믿어도 좀 고역스럽게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성차별이나 또 남존 여비 사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오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규례의 굴레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오던 민족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온전케 되며 또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출산을 하면 몸조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가고 고생 많았다고 축하해 주어도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성이 되어 주셨으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자유인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또 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니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이죠. 영원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더욱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위대한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감정,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죠.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만 했었던 그런 모든 짐들을 다 대신 짊어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생각나지 않아야 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주님이면 충분한 것, 주님 한 분만 남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실 말씀은 레위기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요, 영육 간의 죄성을 버리고 새 것으로 보존하며 사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된 본문의 피부질환은 우리가 과거 성경의 번역들로는 뭐 문둥병, 즉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오늘날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피부 질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피부의 병을 진찰하면서 그 환부의 털이 하얗게 되고 또 그 환부가 피부보다도 우묵해졌으면 이것은 나병의 환부다라고 판단하고 그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존재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다라는 인식이고, 결국 사람들과의 격리를 통해서 더 그 죄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그 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어떤 시청각적인 자료가 이 구약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죠. 제사장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질병을 진단을 할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적 지도와 더불어서 이런 건강에 대한, 오늘날 어떤 헬스케어와도 같은, 또 의사의 역할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 육적인 지도들을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영양이라든지 뭐 해부학이라든지 또 운동역학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뭐 나름 뭐 독학 비슷하게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그런 취미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이것이 참 그 결을 같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돼요. 또 목사의 이런 뭐 희한한 취미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성도들은 때론 어떤 역량이나 또 운동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름 뭐 괜찮은 쓰임을 하고 있다, 뭐 저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변화, 뭐 변화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감량일 수도 있고요, 또 뭐 근성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역량에 대한 보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어떤 변화 또는 성장에 대한 진단을 하다 보면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어떤 죄성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을 정결케 하는 의식, 그것은 죄 사함의 방식과 동일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나의 죄악된 습관에서 비롯됨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목사든 결국은 사람입니다. 대속을 할 수도 없고요, 책임을 져줄 수도 없어요. 어쩌면 오히려 진단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만 있을 뿐이죠. PT 선생님이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큰 돈을 주고 PT를 배우고 싶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은 하는데 정작 본인은 솔선수범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어려워지죠.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사소한 지혜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행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맺혀진 잘못된 열매들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될 내가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눈 바대로 살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참 위대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찬양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원하고 결단하고 소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확증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따르고 취해야 될 열심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서로를 세워주고 영육 간의 건강과 또 강건을 위해서 돕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 간에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모든 죄성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는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육신 또한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한 삶으로 더욱 새 것처럼 그렇게 보존하며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강건이라는 표현은 더욱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이 일들을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예수님 안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만큼 연약한 심령된 우리는 도저히 율법 지키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규례와 절기, 모든 율법의 실체가 되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염원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인생, 여전히 연약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다른 길은 찾지 않기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율법의 굴레 속으로 나 자신을 넣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에 기대어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 바쳐서 드려지기를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합시다. 영혼과 육신의 그릇된 욕심과 나태, 무절제로 드러난 삶의 썩은 열매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바꾸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옛 자아의 습성에 살고 있는 죄악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나날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또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신을 단련하는 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죄성을 버리고 새 것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날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성장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진 연약함과 모든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리빙철치 김민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환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셨습니다. 또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등록한 새 가족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또 김민선 목사님과 가정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계획한 기간만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주님 안에서 한 교회된 우리 지체들로서 우리 리빙처치가 도시선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지역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또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안락함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영혼의 쉼과 평강을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은 사람의 만족으로 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 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그대로 지킴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굴레에 사로잡혀 근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 또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의 문제나 상황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붙잡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나음을 입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감동을 따라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건강한 질문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답을 얻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어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그 말씀 쫓아 애쓰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